친히 영생의 길을 열으시고 택한 저희들을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날마다 주시듯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보며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담겨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고 말씀의 뜻을 쫓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에서 이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본문에 들어서서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물으며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하는데,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사도의 어조가 의외로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우선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너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들여왔지 않느냐. 너희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 죄의 종으로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말을 하고자 했을까요? 지금은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너희 자신을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분에게 종으로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을 하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방식은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제는 역으로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이르러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지요. 사도는 16절 상반절에 언급해 놓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 영적 질서의 근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에 근거하여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16절 상반절에서 쓰인 이 알지 못하는가 라고 쓰인 이 의문문이 가리키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알고 있다. 결국은 그 뜻이죠. 분명하죠. 사도가 이 사항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문문으로 표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과거 어느 시점부터 너희는 알고 있었다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지 못하는가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전할 때, 이 시간 여러분과 처음 나눌 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것처럼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처음 받는 그 시대, 그 교인들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점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8일 전이죠.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이 원문 성경의 이 본문을 살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세하게 살피며 잘못을 발견케 된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의 흐름, 이 우리말 번역의 이 흐름 자체에서도 그 점이 제가 발견하고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정을 해드립니다. 분명히 사도는 너희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문 성경의 표기가 분명하게 그 점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말씀의 일꾼으로서 갖는 죄스러움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만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그러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번 경우만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무엇보다도 두려운 때가 이거 내가 잘못 전한 것 아닌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씀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 뜻을 흐린 것 아닌가,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참 그때의 심정은 여러분 참 힘들죠. 그런데 결부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 정정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가 묻는 의도는 너희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을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이 로마서를 받는 첫 수신자 된 교회와 교인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다. 근데 이 점도 함께 정정해 드립니다. 이전부터 분명히 너희는 알고 있었다라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이 잘못된 판단이 뒤의 내용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더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 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00년 전 교회는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시 본 흐름으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바울 사도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에 곧 생명에 이르러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라고 물으며 그럴 수 없다고 한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의 결정적인 다른 점은 결국은 누구에게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가, 곧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은혜 아래에서는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예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대조해 놓았죠. 어제 사실은 이 순종의 종이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내용상 좀 어색한 것 아닌가라는 점까지도 좀 살폈었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14절에서 우리가 15절을 지금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앞절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 앞의 문장을 받아서 왜냐하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14절에서 밝혀놓았었습니다.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다. 지금 은혜 아래에 있다. 계속해서 이 뜻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너희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어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표현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될 수 없다. 또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이게 좀 뉘앙스의 차이라고도 하는데,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죄의 종이 아예 될 수 없다거나,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이게 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 본질과 우리가 그 영적 본질을 지녔지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예 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또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내용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예 종이 될 수 없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종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짓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질문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 죄의 종이 될 수 없다거나 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계속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사도가 이 문제를 교회 안에 제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편지를 첫 수신하는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그 교회만의 어떤 특징적인 죄가 있었다. 물론 이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현실적으로는 은혜 아래에서도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구원의 복음, 구원의 그 도리에 대한 어쩌면 가장 치밀하고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가장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들어와서는 분명한 주제는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신자의 성결한 삶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그 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아래에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지금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어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지금의 흐름을 요약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 가운데서의 소위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되는 것,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점과 아울러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라는 사실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맥락입니다. 율법 아래, 은혜 아래, 그리고 그 결과 이것까지 말하면서 그런데 사람의 영적 본질, 자신을 내주어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그 대상에게 종이 된다. 이 영적 원리까지 지금 함께 강조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14절에서 앞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지금 계속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니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어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신자로서 의로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이기에 그 의로움을 바탕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를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 죄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를 죄가 다스리지 못하는데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 죄의 종으로 살아가겠느냐?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핏값으로 사서 세워가시는 교회 안에 부름받은 이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은혜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하여 내 몸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 고백이 있죠. 내 몸을 주었고만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 찬송가도 있죠. 지금 그런 대목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의 전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의 질문,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이 질문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인된 우리에게, 신자된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질문이고 시급한 질문이고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너희를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는 그 죄에게 너희 자신을 내주고 그래서 그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느냐? 의로 배부르게 했는데 오직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고 나온 너희에게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너희에게 의로 배부름을 얻게 했는데 어찌 그 은혜 안에서 죄로 배부르며 살려고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영생의 그 의로는 어찌 만족을 못하고 어떻게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며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며 죄로 배부름을 얻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겠느냐? 거룩함에 이르러 그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의 성품과 너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의 감사의 선언이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에게 종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모든 인간의 지금 처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지금 죄의 종으로,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가 넘겨진 바, 너희에게 이제 전해진 바,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으며 그 결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14절의 진술이 다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 죄에게 순종하는 자로서 죄의 종으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적 본질은 그저 죄의 종으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자신들에게 전하여진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 은혜 안에 있게 되었으니까요. 교훈의 본, 가르침의 본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저들에게 전하여졌고 저들은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결과는 죄의 종일 뿐이었던 저들이,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종 노릇하던 자들이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의로 배부름을 얻은 자, 그래서 죄로부터는 자유하게 되고 이제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사도는 지금 이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며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도는 지금 저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다시 들려드리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다음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그 과정에서 너희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이루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너희들의 행위를 내보여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미쁘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공로로 여겨질 만한 그런 일을 했고 이런 내용이 없죠. 일체 없죠. 이미 로마서 3장에서 선언된 행위의 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듣고 받고 순종하여 다시 들려드리면 너희가 넘겨진 바 그 가르침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으며 이 일로 인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도의 진술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로마서 6장은 선언합니다.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지금 로마서 6장이라고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1장서부터 우리의 전적 타락인 2장, 3장의 말씀을 넘어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결국 나타낸 것이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의다. 율법을 지켜 너희의 행위로 너희들의 인간의 의, 자기 의가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없다. 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율법이 증거한 거죠. 선지자들이 바로 그 점을 오직 하나님의 의다. 새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시작한 3장, 4장, 5장을 거쳐 지금 6장에 들어와서 선언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의 말씀에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 자, 너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말을, 이 선언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앞에서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곧 너희가 순종하는 자에게 너희가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든지 순종하여 의에 이르든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던 사도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도는 자신을 종으로 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이 영적 원칙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의에게 종이 된 자가 죄의 종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영적 질서에 있어서의 근본 원리를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죄 용서받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19절에서 오늘은 봉독만 해드리고 마칠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기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바울 사도가 들추어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와 거룩의 연결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권고의 명령을 하기 위해 그 앞에서 사도는 준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전하기 위해 그 앞에서 착착 준비를 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거룩한 삶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점을 일깨운 것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요. 신자들에게 명령이 주어지는 앞뒤 맥락을 보면 일종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바로 그 경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여기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명령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또 들었다고 해도 설령 들었다고 해도 그대로 따르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권고를 하실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긴장감을 느끼도록. 그러니까 이제 제가 표현을 약간 좀 잘못했는데 명령을 주시는 주님이 더 우리 연약함을 배려하시기 위하여 긴장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 그 명령을 받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래서 그 명령의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히려 주님이 더 긴장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건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신자의 생애를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가족들, 핏값으로 사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온 성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일생이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우리의 입으로도 나타나 또 손과 발의 행실로도 드러나서 하나님께는, 우리 아버지께는 기쁨과 영광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도 임하는 충만한 기쁨의 삶을, 기쁨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주님의 선언이 우리의 현실과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성품의 열매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생애 되게 오늘도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